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제 세상을 살아보니까 매우 짧아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에서 행복한 일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반대의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이 많고 사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성경 신앙이 아니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또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주저없이 그런 대답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신앙은 저에게 죽음 문제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라고요. 이 성경의 신앙 이외에 모든 종교들은 비록 성경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 영혼 불멸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 예를 들면은 불교의 윤회설, 또 그 샤머니즘 종교의 또 거기도 윤회설하고 똑같아요. 또 연옥설이라든지 지옥, 천당 지옥설, 기독교에서 천당 지옥설, 이것도 영혼 불멸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별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정석으로 신앙을 하게 되면은 조건 영생설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소멸되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는 거. 이게 조건 영생설. 그런 점들. 그러니까 성경 신앙을 하면은 우리가 얻는 축복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에 관한 문제예요. 건강.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 홍수 시대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넘쳐 흐르고 그러는데 건강에 관한 정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에 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을 성경에다 둬요. 성경에 맞는 새로운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안심이 됩니다. 근데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어떤 훌륭한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참고가 되지만 때때로는 그런 주장들이 성경에 맞지 않는 주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건강 분야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아침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을 먹지 말라. 근데 옳지 않아요. 또 우리 똑같은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견해가 많이 틀려요. 그럴 때 혼동이 와요. 저 사람은 아주 믿음이 충실한 재림 신자인데 그 말을 하면 다 옳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성경의 신앙으로 우리 그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건강 전도의 기간을 통해서 천연 치료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기를 원하는 게 제 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있어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하고 남에게 소개하고 하는 이 모든 점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과 맞을 때 비로소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과 건강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어진 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건강 생활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의 출처가 됩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에집트 지역,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이죠. 이거를 폴타일 크레센트라고 해요. 폴타일 크레센트. 초승달 모양의 옥토 지역인데 고대 사회에 이렇게 문명 사회, 고대 사회 문명 사회가 에집트, 바벨론 지역, 팔레스틴 지역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학자들이 이렇게 고대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을 아케올로지, 고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홍수 이전에 고고학적인 자료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1%에 불과하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인 자료들은 홍수 이후의 것들이에요. 그럼 홍수 이전의 자료들에 대해서는 1% 가지고 유추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홍수 이전의 그 자료에 관해서 가장 분량도 많고 정확한 자료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료들은 매우 미신적이고 전설적이고 단편적이고 하는 인간의 어떤 하나의 견해에 불과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이 건강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 모든 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요, 병이 없었어요.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망자 명부에는 모두 제 수명을 누렸는데 대개 1000년씩 살았어요. 아담은 현재 인간보다 20배 이상의 활력을 가졌고 키는 현재 인간보다 2배 이상 컸다고 그랬어요. 키만 건정한 게 아니라 등치도 크고. 그런데 유아 청년 시절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아벨이 가인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런 거 말고는 자연적으로 병들어서 죽거나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 이 무디 교수가 그가 쓴 Antiquity of Disease라고 하는 질병의 고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물계와 식물계에 관한 지구 역사의 태고 시대에는 병이 없었다. 이 무디 교수는 무신론자입니다. 진화론 학자예요. 이 사람이 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수 이전에는 이 태고 시대는 홍수 이전 시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에 카테스트라픽 이벤트가 있어요. 카테스트라픽 이벤트라고 격변기가 있어서 격변기. 그 격변기가 이제 홍수입니다.
그래서 홍수 때 지층의 변화가 있었고 대단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석유가 생겼고 석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수 이후 시대를 석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도 자기가 학자로서 양심적으로 연구를 할 때 홍수 이전에는 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감의 글에 똑같이 이게 언급이 됩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인류에게 신체적인 질병이 어느 정도 일반화되기까지는 범죄와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보낸 세월이 2000년 이상이나 지난 때였다. 만일 아담이 그가 처음 지음을 받던 때 현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활력보다 생명력, 바이탈리티를 활력 20배 이상 부여받지 못했더라면 인류는 자연 법칙을 범하는 현재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서는 벌써 사멸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홍수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 다처주의에 또 몰입한 사람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사람이 범죄하고 아주 방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병이 없었다. 이거는 뭐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살았는데 무절제, 부절제 생애를 살고 방탕한 생애를 살았는데도 병이 없었다. 이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도 정말로 잘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지 6000년 정도 됐습니다. 6000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병에 걸린 것보다는 병에 낫는 게 훨씬 쉽습니다. 병 걸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혹시 마음에 섭섭하게 들리면 용서를 하시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우리 몸을 사용했으면 병이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희망이 담겼어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를 악물고 막 몸비름을 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할 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조심하면 병이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지구 역사상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일반 의학은 심프텀만 처리해요. 증상만 처리하고 원인 제거를 안 하니까 병에서 나아도 병이 나오면 옛날처럼 또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이 돼요. 근데 이 천연치료는, 뉴스타트 천연치료는 병의 원인을 다스려요. 원인. 증상도 다스리지만 병의 원인.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병에서 회복이 되면 그대로만 살면 재발이 안 돼요. 이건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구 역사적으로 볼 때 왜 병이 생겼는가 두 가지 이유를 꺼낼 수 있어요. 하나는 음식물의 변천, 또 하나는 생활 환경의 변천. 그러니까 홍수 후부터 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데 홍수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먹게 된 이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또 도시 생활을 형성하고 산 두 가지 이유인데 음식물의 변천은 창세기 1장 29절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의 음식은 곡류, 과일류, 견과류였어요. 범죄 후에 1차 변경으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이파리 채소를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홍수 후에 2차 변경이 있었는데 창세기 9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홍수 후에 도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성경에 보면은 영웅 취급을 받았던 니무롯이 바벨도 건설하고 에렛, 아갓, 니누에, 루오봇, 갈라, 레센 등 대도시를 건설하는데 이 도시에서 몰려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바벨탑 사건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그 영감의 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왜 고기를 먹도록 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로 모든 것이 다 소멸돼서 식량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 맨 아래쪽에 보면 그들의 죄악된 생애를 단축할 수 있도록.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섭섭한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1000년씩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100년 단위로 단축하셨을까? 좀 서운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년씩 살도록 하지 않고 100년씩 사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아주. 어떤 점에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뭐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좋은 일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런 준비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물론 이 세상이 회복되고 이제 천국이 돼요. 이 세상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보통 말하죠. 그럼 이 세상의 삶은 죽음도 없고 범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늘나라의 삶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는 1000년은 너무 길다고 판단하시고 100년 정도.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몇 년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한 40년 살았으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에녹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다가 결국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하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 에녹이 자녀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가족 관계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실물 교훈으로 가족 관계를 주셨어요. 또 이 교회는 신부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부부 사이의 관계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랬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늘처럼 모시고 살아라.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남편을 하늘처럼 모시고 죽게 하듯 하고 사세요? 또 우리 남편은 아내를 내 생명처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집안이 천국이에요.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주셨죠. 성경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3,500년 전에.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 성경이 없었을까요? 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왜 성경이 없었을까요? 네? 사람이 1000년씩 살았으니까. 네, 구전으로. 근데 왜 성경을 기록하게 됐을까요? 수명이 짧아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세요. 아담 시대로부터 노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대도 안 걸려요. 3대. 무두셀라가 홍수 바로 일어나기 전 달에 죽었거든요. 무두셀라가 969세 제일 장수한 무두셀라. 그때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노아가 600세였어요. 그리고 아마 에녹이 아담을 직접 목격하고 살았고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거든요. 노아까지 하면은 3대 정도밖에 안 거쳤잖아요. 2000년 기간 동안. 그리고 사람이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1000년씩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홍수 후에 노아가 300년을 더 살았잖아요. 노아가 900세 이상 살았으니까.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이 100세였어요. 홍수. 그리고 600세를 살았거든요. 노아의 아들 셈이 홍수 후에 500년을 더 살았거든요. 셈이 죽는 무렵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홍수 후에는 100년 단위로 수명이 단축됐기 때문에 구전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에는요, 다른 내용은 다 생략하고 우리 건강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요. 모세오경에. 건강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BC 1500년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파피루스, 이런 그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건강 정보를 17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17가지로. 이렇게, 이게 17가지.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건강 정보들을 1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7가지를 조금 축소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맞아요. 뉴스타트가 나와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 물, 공기, 햇볕, 운동 다 있잖아요. 17가지를 조금 더 축소하면 뉴스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뉴스타트 기별이 최근에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치료봉사에서 소개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렇게 파피루스에 기록이 됐는데,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런 똑같은 파피루스에 건강 정보가 기록된 자료 중에 하나가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내용 중에는 에버스 파피루스가 있어요. 에버스 파피루스 또는 스미스 파피루스, 또는 이보다 좀 더 오래된 슈메리아 제국의 진흙으로 된 서판에 이런 건강 정보들이 나오는데, 이 에버스 파피루스에 나오는 건강 정보들, 이게 에버스 파피루스는 길이가 BC 1570년경 사본인데, 이것도 사본이에요. 길이가 65피트, 580개의 이상의 처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에버스 파피루스에는 지금 현대의학하고 거의 똑같은 정보들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아주 미신적인 것도 들어있고 그래요. 여기 에버스 파피루스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일부 보면은 치료제로 벌레 똥들을 많이 썼고요. 또 뱀에게 물리면, 독사에게 물리면 우상 위로 물을 부어가지고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굉장히 미신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꽤
과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에버스 파피루스에 보면은 이 해부학적 그런 기록에 있어서 두개골, 인후, 쇄골, 상완골, 흉골, 척추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3,5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여기 에버스 파피루스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9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한 단어로 에버스 파피루스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뭘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 한 단어로. 여기 자, 비교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17가지 정보들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뭘로 탁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뉴스타트 말고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정보들은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예방이에요, 예방. 여기는 한 단어로 말하면 치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모세오경에는 치료의학이 거의 없어요? 예방의학. 예방의학만 많고, 여기 그러니까 에집트 사회나 메소포타미아, 아직 바벨론 지역은 치료가 발달됐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병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의학이 발달이 안 됐고, 바벨론 지역이나 에집트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병이 많아가지고 치료의학이 발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에집트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찰하는 광경을 잠시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피부색, 발한, 오한, 냄새, 온도, 음성, 걸음걸이, 맥박 상태 이런 게 기록됐고요. 또 상처나 복부를 만져보는 촉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탐침, 또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흐르는 심장의 음성이 맥박이 신체 많은 부분에 고동친다는 것도 알았고, 뇌, 심장, 폐, 위장, 간장, 담낭, 장, 방광, 요관, 자궁, 고환, 비장까지 알고 있었어요. 심장을 혈액 펌프로 아는 데까지. 정말 놀라운 거예요. 3,500년 전에 이렇게 치료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히브리 사회와 문명 사회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생활 환경은, 문명 사회는 도시 생활, 히브리 사회는 시골 생활, 그리고 문화 생활을 살고 이쪽은 자연적인 생활을 살고, 또 문명 사회는 매우 과학적이고 히브리 사회는 매우 원시적이고, 또 문명 사회는 생활 양식이 아주 복잡하고 히브리 사회는 단순하고. 그래서 요즘 요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요리는 요리 안 하는 게 진짜 요리예요. 요리 안 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부 이렇게 방아에다 끼워 먹었잖아요. 그건 현미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미소가 생기고 이제 제분 공장이 생기고 이런 게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부자들만 흰쌀을 먹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부자에 대한 부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흰쌀을 선호한 거예요. 누구의 장난이에요, 이게 다? 누구의 장난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에게. 그래서 자극적인 양념, 또 쌀을 희게 다 깎아서, 이 쌀의 영양소는 쌀 눈에가 66%가 들었고요. 쌀 껍질에가 29%가 들었어요. 여러분, 흰쌀 보세요. 쌀 눈 붙었는 거 하나도 안 붙었어요. 흰쌀을 먹으면 95%의 영양소는 버린 거예요. 가축 사료로 주거나. 그리고 5%에만 먹는데 그거는 배 나오게 하고 이렇게 살찌게 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수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물도 깨끗한 물 마시면 되는데, 이제 또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또 이렇게 자극적인 거,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 또 백해무익한 담배 피우는 거. 담배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백해무익.
이런 것들을 이 우리의 원수가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명사회는 치료의학이 발달하고 히브리사회는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사회는 무절제, 부절제, 히브리사회는 절제.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문명사회는 중심이 인간이에요. 중심이 인간. 그런데 히브리사회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경을 읽을 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고 더 이상 안 읽고 성경을 딱 덮으면 아마 자살하기 딱 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4장, 5장부터 그렇게 안 살고 행복한 길이 있다. 웨이 아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길이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 삶을 묘사하는데 대조적으로 묘사했어요. 로마서 7장은 자아중심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긴 하지만 아직도 인간 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거.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그 다음에 8장은 그리스도 중심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이게 비교적으로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사회와 문명 사회를 비교를 해보면 인간 중심 삶과 하나님 중심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현미 예를 들어볼게요. 현미. 현미밥을 먹는 것은 왜 먹죠? 정선미 집사님. 현미밥을 왜 먹죠? 예? 맛있어요? 어떤 사람은 현미 까실까실해서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든 좋아요. 현미를 건강하기 위해서 먹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현미를 먹는 것도 맛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통곡류 음식, 자연 그대로.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 많이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뉴스타트와 관련된 내용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현미밥을 먹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도 먹지만 나를 만드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먹으면 건강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미를 먹는 자체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현미를 먹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규칙 생활을 살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또 햇볕을 잘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건강이 아니에요. 건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의 프라이오리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그 우선순위라든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는 것을 짐승처럼 사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말했나요? 그래서 좀 더 지나치게 말해볼까요? 개는 병나면 어떻게? 개는 병나면 안 먹어요. 양지 쪽에 가서 몸을 탁 부리고 이렇게 그 햇볕이 잘 쬐이는 것은 공기도 맑아요. 그러다가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다가 물도 마시고 풀잎도 마시고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는데, 개는 병나면 뭐 하죠? 절제하고 햇볕 이용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음식 먹고. 개는 병나면 뭐 하죠? 네, 뉴스타트 합니다. 사람은 병나면 뭐 하죠?
절대 뉴스타트 안 합니다. 죽게 되면 뉴스타트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이제 그때 뉴스타트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병남은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뭐만도 못해요? 네, 그 말은 제가 참 하기가 어렵고 이게 제가 이제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자연을 거스리는 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 자연을 거스려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의 이기심 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고쳐야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안 된다. 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그거를 몸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을 죽음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는 죄의 싹슨 사망, 그건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둘째 사망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표현해요. 잠자는 거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될 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주요 요점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축복이다. 병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혼돈,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공짜를 싫어해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꼭 갚으려고 그러고 이게 백이민족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에 있어서는 문제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다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안 받겠다고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받아야 돼요. 은혜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 구원을 이루는 거 못하니까 공짜로 받아야 돼요. 그게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 우리는 시공간에 제한을 받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아는 것에 한계가 있고 시간에 제한돼 있고 공간에도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도와주시라고 부탁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도와주신다. 근데 그 순간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조금 전까지도 내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딱 부탁하고 나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과거에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기쁨, 그게 지금 다음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행복감, 이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1세기 이전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뉴스타트 기별을 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이렇게 하나님의 치료제가 가장 좋은 치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지만
하늘나라가 인정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자연 치료는 가장 좋은 치료법인데 그 특징을 6가지로 늘 설명해서 말씀드렸어요.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사용이 편리하고 값이 싸고 재발이 안 되고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화되는 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치료는 병 고치는데 관심을 안 가져요. 병을 안 고친다 그 말은 아니에요. 병 고치는데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데 중점을 둬요. 이유는 간단해요. 병을 고쳐놓고 사람을 고쳐놓지 않으면 대부분 다 재발되지만 병은 안 고쳐놔도 사람만 고쳐놓으면 병은 저절로 나아요. 이게 근본 치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병에서 해방돼서 건강하게 사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뉴스타트 기별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구상의 병이 생긴 주요 이유는 식생활의 변경, 생활 환경의 변경이에요.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도시 생활을 하면서 그럼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뉴스타트 생활이에요. 올바른 생활, 좋은 환경, 사랑 어린 생활. 이렇게 해서 뉴스타트를 삼각구도로 나눠봤어요. 환경과 생활 습관과 마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사람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병이 마음에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우리 주거 환경을 공기가 맑은 깨끗한 곳에 주거 환경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결심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 바꾸는 것도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부탁을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타트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타트 출처는 창세기에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날마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병들어 죽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니면은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죠.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뉴스타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 뉴스타트 건강정보는 원래 병 고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영생을 위한 정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뉴스타트 기별은 원래 영생을 위한 기별입니다.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질병 치료를 위해서 영생을 위한 뉴스타트 정보를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정보를 생활에 적용할 때 병 낫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우리에게 양면의 준비를 시켜요. 병에서 회복돼서 살면 옛날처럼 안 사니까 재발이 안 될 거고 또 뉴스타트 생활을 살면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니까 죽음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이런 기쁨을 얻게 되면 하루가 100년, 1000년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병원에 얼마 살지 못하는 말기 환자들,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 만나면 꼭 부탁합니다. 하루를 100년 같이 사십시오. 그럼 내가 일주일밖에 못 살고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일주일을 살면 몇 년 산 겁니까?
700년 사는데 무슨 여한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한순간을 행복하게 살면, 이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금방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일에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 다 꼬꾸라져서 죽는다면 저는 행복할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저도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리빙스턴은 마지막 죽음이 기도하고 있는 자세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오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인생에 사는 시간이 얼마나 길거나 짧거나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뉴스타트 생활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성경의 교훈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내일 양식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의 그런 교훈들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 때 정말 현명하게 살 수 있어요. 참 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쉬는 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우리 목숨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죽음 같은 거 전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교자들이 너무 위대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순교가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네, 그런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병인론, 여기 잠깐 생각해 볼 문제들이에요. 질병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사단이 이런 오해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 폐암 진단을 받아서 한 달밖에 못 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담배 많이 피웠더니 하나님 천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게 됐다고. 그 말이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안 맞습니까? 사실 누가 벌 준 겁니까? 자업자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은요, 이 의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도움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자업자득. 자연에 순응하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연에 역행하면 병들어 죽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생활은 뉴스타트. 이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뉴스타트 생활. 이 인간 회복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간 회복이요. 오늘 이제 마지막 화면을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드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노. 여기 이제 애굽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질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성경에 기초한 건강 기별을 들으셨는데 지금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계속돼서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오히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사랑 안에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